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예수의 토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나자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데 익숙해 계시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 규절에 헬라어로 나자라라고 하는 내용이 유일하게 예수님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나자라 예수님에 대해서 서원적인 내용인데 보충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토라를 연구하면서 줄거리의 특징을 찾는 서사성과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찾는 상호 본문성과 사건의 주인공을 그려내는 연속성을 찾는 작업이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내러티브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미 유대인이 줄기차게 기다려온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나자라 예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하는 규절이 복음서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건 실로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로 오셨지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사람들은 외모를 중시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마땅한 공간이 없으신 나자라 예수님께서는 기회가 닿는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라고 하는 규절이 우리말에는 전치사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법에 특별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지만 헬라어로 된 복음서를 유대인은 역으로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서 나자라 예수님 당시에 사셨던 삶의 의미를 복원하고자 시도를 합니다. 이런 노력으로 그들의 회당에서 라고 하는 이 규절은 복음서에 번역된 히브리어 가운데는 가장 긴 단어예요. 피크네시오 테이엔. 여러분 아마 구약을 공부하시는 전문적인 학자들도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볼 거예요. 제가 히브리어로 번역된 복음서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표현은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나자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말의 이 표현이라기보다는요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이 표현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 의미를 잘 모르지만 미슈나 아보트 4장 11절에 보면 케네시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저들의 모임에서 가르치신 것으로 간주해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역 개정판은 저들의 모임이라고 의미할 수 있도록 저들의 회당에서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잖아요. 히브리어로는 카할인데 이 두 단어가 모두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자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공생애가 저들의 모임에서 계속되다 보니 자연히 유대인은 화려한 외모만을 찾다 보니까 메시아로 오신 나자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맙니다. 결국 나자라 예수님의 공생애는 유대인의 배척과 멸시로 인해서 끝내 빌라도의 법정과 가야바의 집에 모인 산헤드린 공의회에 의해 재판을 받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는 71명이 정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이 결국은 공의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결정이 최고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회방은 여기까지입니다. 3일 만에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신 나자라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당시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던 황제를 주님으로 숭배하며 섬기던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서 오직 주와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밖에 없다
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흐, 마시아흐, 곧 메시아의 헬라어 표현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나자라 예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계 만방으로부터 모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자라 예수님의 토라에 걸맞게 예수 말씀 복음서 Q3장은 예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말씀 복음서 마지막 장인 Q22장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자라 예수의 토라를 마무리합니다. 이 두 구절을 종합하면 나자라 예수님의 토라는 예수로 시작하여 이스라엘로 끝나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나자라 예수님에 관한 토라는 다분히 유대적이고 율법의 지극히 보수적인 특징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큐학회가 발간한 예수 말씀 연구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창간호에 실린 여호수아 모형론에 관한 논문이 있습니다. 나자라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가 40일 동안 지속된 후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세 가지 시험을 극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힘차게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자라 예수님을 여호수아가 40년 광야 생활한 이후에 신명기 말씀의 수권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비교한 연구 논문이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토라가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토라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처럼 제2의 모세라는 율법의 수권자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처럼 공성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제2의 여호수아의 이미지가 강하게 떠오릅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예수님의 토라에 나타난 제2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을 여호수아보다 앞서서 율법을 받은 모세로 연결을 지어서 제2의 모세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나자라 예수의 이미지는 과거 마태복음이 예수를 제2의 모세로 그린 것과는 달리 예수님의 토라인 예수말복음서 Q는 예수님을 제2의 여호수아로 그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현하자면 마태복음은 나자라 예수님께서 오경과 십계명을 받은 제2의 모세에 견주고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로 오신 나자라 예수께서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토라는 나자라 예수님을 마태복음보다 율법의 수권자인 제2의 모세로 그릴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수권자인 제2의 여호수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마태복음의 내용을 히브리서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시니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독론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의 수권자는 모세의 이미지에 가깝지만 하나님 나라의 수권자인 예수님께서는요, 요단강을 건너서 실제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여호수아의 이미지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나자라 예수님을 여호수아에게 견주고 있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머물던 인간 여호수아와는 달리 나자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토라에서 메시아로 오신 나자라 예수님을 제2의 모세와 제2의 여호수아로 견지는 이미지가 있지만 아무리 모세와 여호수아가 위대해도 인간인지라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견줄 만한 인물들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히브리서의 기독론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예수님 말씀은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이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나자렛 예수님의 공생애는 가버나움에서 이방인 백부장을 만남으로써 가버나움 이전과 가버나움 이후로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유대인 예수님을 찾아간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가버나움의 기적을 통하여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경계를 넘어서는 세계 선교의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 바로 그 기록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인도한 민족의 지도자라면 제2의 모세요. 동시에 제2의 여호수아이신 나자렛 예수님께서는요.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이로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복음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그 지평을 넓혀 주신 것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나자렛 예수님의 토라는요, 제가 사진 기자가 아니지만 20회 가까이 성지를 답사하면서 직접 유대인의 삶과 유적지를 들여다보고 찍은 사진을 여기저기 포함시킴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썼던 직접 사셨던 삶의 현장을 생생하게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아직 이 유튜브를 다루는 기술이 부족해서 지금 이 책에 사진 몇 장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몇 년 전에 신학 여행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감사하게도 이 책을 추천해 주신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저를 성지 가이드라고 평가를 해 주셨던 그런 기억도 새삼스럽게 떠오릅니다. 성지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영감의 땅이기 때문에 이 책에 실린 현장 사진은 너무나도 예수님의 토라를 이해하는 데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책은 출판이 안 됐고요. 한 450페이지를 써놓고서 출판사에 2번 편지를 보냈는데 코로나 사태로 아무 응답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나누게 됐습니다. 저는 또한 시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지를 갈 때마다 유적지에서 영감에 사로잡혀서 시를 쓰곤 했습니다. 언제가 기회가 되면 그 성시에 이 책에 사용되지 않은 유적지의 다른 사진을 곁들여서 독자들에게 선을 보이려고 합니다. 제가 성지 갈 때마다 시를 쓰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성지를 사랑하는 이강근 박사님, 그리고 구약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장영일 총장님께서 저를 잘 아십니다. 아무쪼록 이런 노력이 독자들에게 도전을 주고서 누구든지 성지를 직접 답사하시게 되고 또 예수님의 토라에 귀를 기울이시고 남아있는 삶을 나자렛 예수님께 활짝 열어 놓아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토라는 가르침과 행위를 함께 이해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토라를 통해서 말씀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